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때에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의 은혜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선하신 손길의 보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우리의 동력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복음 진리를 아는 저희들에게 복음 진리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 종의 멍에를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복음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참으로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한 번도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주신 이 큰 은혜를 이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복음 진리를 받은 저희들이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게 하사 진실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오늘 그 여호수아 6장, 시편 135편, 136편,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14장, 이 성경을 대하시는 주님의 관점,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럼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이 히브리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제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관점으로 구약을 보아야 되는데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므로 다시 유대교로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사두개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인장과 진실함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폐역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1차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강병교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 선생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그런 참다운 교사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초아르케 시작보 근본 원리, 이 성경 말씀의 근본 원리, 그 근본 원리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이 경관 음식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7절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죠. 목회자도 견고하게 세워주고 뭐 다른 것으로는 뭐 어떤 윤리, 도덕, 뭐 신비주의, 뭐 체험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목회자를 견고하게 세워지고 목회자가 여기에 견고하게 되면 성도들도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없으면 얼마 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뭐 가시떨기, 돌박, 길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환난 풍파가 오면 저렇게 믿음 좋다 했는데 그만 막 어떤 환난이 와보니 그만 막 시험의 때가 오니까 그만 다 무너져 버린 그 견고한 음식,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생명의 양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이런 말씀이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먹고 자꾸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대로 자꾸 쫓아가는 게 이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으니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먹을 자야 할 되었으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걸 좀 부지런히 연구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가 봐. 그 단단한 음식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목회자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 장성한 자로 자라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지성도 새롭게 되었잖아요. 지각, 지정의도 새롭게 되므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냐 하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는 것, 진짜 관심을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살펴보는 것, 그렇게 받아 진짜 선과 악, 여기서 선악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선과 악, 선은 좋은 것이죠. 악은 나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여기 좋은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의 빛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려면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구하는 그게 진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 30배, 60배, 100배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다 이 말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말이. 둔하다 말은 머리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이놈들아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죠? 조금씩 알아가면 이게 하나하나 되죠. 둔하다 그런 이게 두나미성가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 드리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냥 예배 참석하는 주일 예배 성인 빠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듣는 거잖아, 그죠? 듣는 게 예배잖아. 그분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배우기를 게으르지 마라. 저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막 보니까 유튜브 이거 좀 들었다가 보면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있잖아요. 쏙 빠져나가고 쏙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면 내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저도 신학교 가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제가 CC 때 배웠던 거하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집에 와서 녹음해가지고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자꾸 살피고 개미처럼 자꾸 모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결이 쫙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단의 마귀를 멸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이 멸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를 멸했으면 뭐고 마귀의 일은 뭐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것을 교수님이 하나 딱 이야기하면 딱 포인트를 잡았다가 거기 그런가 하여 살펴보니까 이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걸 멸했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구나. 그죠? 이렇게 연결하니까 통일성이 있잖아. 그죠? 이 바른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그 해석되어진 그것이 전체와 바르게 해석되면 전체와 연결이 되잖아. 그죠? 이게 연단을 받아, 연습하다, 훈련하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본다. 그죠? 그 선악, 무엇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부합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가르치면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그죠?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데도 막는 설교니까 빌닷, 엘리바스, 소바알의 설교가 선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게 목사 그만두고 너한테 가서 배워라. 요백에 가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군소신학을 나오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니까 마치 옛날에 어떤 무당처럼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모르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고 이런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성경은 그래라 그랬습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이 그게 맞죠? 참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도 어렵고 듣는 자도 어렵고 자기도 개척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차라리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올바로 배워서 교회 다니면서 그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더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꾸 내가 머리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돈 몇 푼 주니까 목사 한 수 막 줘봤잖아, 북이스라엘. 맞죠? 그런 것이 오늘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런 군소신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정통신학교라고도 좋은 데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군소신학교 나와서 틀린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 중요한 것은 뭘 깨달아야 된다?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주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처럼 장성한 사람은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바른 복음 진리를 받고 그 관점을 알고 그 관점 속에서 깨달은 거 하나하나를 전해주면 되죠. 다 알아서 가르치라는 건 아니죠. 저도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 올바른 깨달은 그 관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죠.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라. 그래서 개척을 하더라도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게 뭐가 결부되어 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읽는다는 말은 그냥 읽는 겁니까? 올바로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아나키스코,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계속 해라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가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로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예언이다 말이야. 이게 예언. 막 기도해주고 방언해갖고 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맞죠?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또 대조해 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줬던가?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범사에 그걸 자꾸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해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 목자를 만나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고 평강이 오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화의 항구로 인도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목자인데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목사님들이 진짜 참 목자잖아요. 그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목사인 자신도 바로 서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따라가마 참 평강을 얻어야 하는 모두들이 평강을 얻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부터 먼저 보면 난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면 난이 두려워 말라. 시작.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난이 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이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난이 가는 게 내가 예수님 이 말이 뭐 이게 난이 가면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풀어주면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 신성, 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출처가 어디 있냐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이 있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한 지방에 데려간다. 그 지방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날 내려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생자가 주셨으니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나시고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서는 교회에 두셨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군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두시는 그 하나님, 창세전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협약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간다는 말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내려와서 성육신만 있습니까?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에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이 땅에서는 교회에 두고 죽고 난 이후에는 나군에 두시고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몸의 부활을 입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맺으신 구원 협약이고 이게 역사 속에서 이제 경륜으로 나타난 게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출애굽기 3장 13절이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에고 에이미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나 I am that I am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뭐 더 보호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응? 나는 나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 뜻이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잖아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어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 성령이잖아요. 진리는 복음 진리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그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는 게 그게 뭐라고요?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두 가지 큰 게 뭐냐? 진리, 복음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또 한 가지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엘서, 에스겔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에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드렸죠. 양의 첫 새끼는 복음 진리를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 일으키려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전을 드러내셨다. 이 드러내신 이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기름,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라오라마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있잖아요. 여기저기 여기서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장소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예표 그림자가 실제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 진리가 세워지면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거든. 그죠? 맞죠?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와서 뭘 이룬다? I am that I am. 그 에고 에이미가 나는 난데 뭘 이루는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죄와 허물로 사망으로 끌려가던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죠. 그 메시아가 와야 복음이 이루어지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니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26절. 요한복음 8장 24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자꾸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 있는 의미구나. 에고 에이미 가는 이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4장 26절 알았는데 이제 또 이래 공부를 하다 보기 때문에 또 기독론 문병호 교수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 하면서 에고 에이미 가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이야기 내가 거인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정리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면 왜 돼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벌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내가 그인 줄 여기서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
어떤 하나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목사님 신실하다 하지만은 목사님 제 박세영 집사님을 사랑한다. 근데 박세영 집사님 사랑하기 전에 내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뭐하다? 신실하다. 왜? 전능하기 때문에. 독생자기 때문에. 그죠? 신실하기 때문에. 독생자기 때문에 전능해요.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메시아로서 그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 메시아가 이룬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그럼 뭐에 돼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딴 거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귀하신 목사님 만나 창자가 비평 그 책을 정말 잘 썼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사상이 이 땅의 견고한 진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창작과 비평 안에는 어떤 좋은 글도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다 그런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런 글 저런 걸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고 있죠. 그게 경관진이에요. 그거 무너뜨린 것은 복음 진리밖에 없다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복음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사람이 미혹시키는 그럴듯한 말들은 많아 진짜. 이해인 수연이의 말도 그럴듯한 말들은 많은데 복음이 없어. 제가 복음에 미친 목사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돼. 에고에이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56절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런 구절을 자꾸 봐야 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나의 때가 이미와 아직으로 방구예요. 나의 때 1차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그걸 누리다가 또 약속의 땅에 나의 때 아직 남아있는 낙원과 재림의 그날에 천국에 주어질 그 영광을 보고 절구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알겠어요? 에? 그 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33살 정도, 그죠? 그러니까 30살 되면 사람이 50살 정도 돼 보이니까 되게 늙어 보이겠죠. 예수님도. 예? 네가 아직 50도 못 되니. 그게 그 뒤에 8장 5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에고에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에고에임이 이 말이라. 에고에임이 I am that I am.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약하신 구원 협약을 반드시 이루신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너가 까불어 본들 가시처럼 뒷발질한 내한테 대들만 니만 손해다 이 말이. 에고 에임이 아연 됐 아연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에고 에임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잡히져가기 전에 가룟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왔어요? 두 부류가 왔어. 대제사장 그룹과 또 종들 그룹과 또 로마 병정들.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누구예요? 사탄,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용, 뱀, 사탄이 같은 이름이고, 바다 짐승은 근세를 가진 자들, 땅 짐승은 사상으로 창작과 비평 이런 글들을 적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죠. 예?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내세가 어딨노? 그 에비온파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에비온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 에비온 학파 있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부정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잖아요. 이 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대제사장들은 사탄은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 들어갔죠. 땅 짐승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종들, 대제사장 그룹. 바다 짐승 역할을 하는 사람, 창과 몽치를 가지고 온 로마 병정. 이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다? 인성의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에고 에이미 나사렛의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나는 예수다. 이게 아니고 에고 에이미 하시.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요한복음에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로 밤 4시에 새벽 4시에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제 아들이 막 유령이가 두려워가지고 이랬을 때 그때 두려워 말라 에고의 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려워 마라. 그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물이 파도잖아. 바다지. 바다 짐승을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도 무리로 걸어갔죠. 이것도 우리가 좀 이걸 무슨 해석이라 그러노? 알레고리 의미라고 이래 보기도 그렇고요. 이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바다 짐승을 이기죠. 그러나 파도를 보면 왜 됩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이 말이죠. 그죠? 믿는 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수아서와 결부해시기 보면은 언약궤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죠.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줘야 될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이 복음 진리를 전해줘야 되죠. 성도들이 다 건너기까지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고 전해줘야 되겠죠. 그 천국에 다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강 중앙에 누가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굳게 서 있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 목회자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나? 흐리멍텅하게 살아야 되나?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로 다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무리에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건너가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죠. 맞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에게 에고 에이미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죠? 나니 이 말이 에고 에이미 그 나니 나는 나다 이 말은 I am that I am 하고 같은 말이죠. 어떤 나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협약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멘.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지금 조국의 현실을 이 땅의 이중국적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참 걱정스럽죠. 그러나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를 보고 빠집 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아멘. 네. 그 양들이 불쌍한 이유는 참된 목자를 못 만나서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의 핵심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 보면 예수님이 객관적 사실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성육신 하셨죠. 인성과 신성을 가리신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제 아들이 안다 모른다?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냥 부르니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게 점점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 확실히 깨달은 것은 언제 알게 되었다? 부활 후에.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서의 전반부 다 차지해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고백을 받아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죽고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제 사도들은 다 알게 되죠.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 가만 보면 저는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정치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세속 정치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정치에 막 궁정 병정이고 막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해 이 삶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 그죠? 야, 이놈들아, 두 벌 가진 자는 한 벌 가진, 너무 그 덩쳐먹지 마라 이 인간들아. 이 정치 이야기 많이 해서 더구나 헤로디아 아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뭐 이런 인간이다 이놈의 손이 뭐랬겠어요, 그죠?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았고 정치가 삶이잖아, 삶.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하는 인간들아, 너가 윤리 이야기하면서 그 윤리가 정치야, 이거 정치. 올바른 정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성도가 올바른 삶, 이제는 삶이다. 그게 삶이 정치지 뭐고. 그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색깔이 다르다. 이 인간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마. 일반 통치 원리 법이라도 지켜라. 지금 저 일당들이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약한 사람한테는 법만 지키죠. 지가 권력을 잡아놔놓으니까 지한테는 적용 안 하고, 어이 진짜 야 인간들아 정신 차리라. 세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셨지만 이 목이 덜커당 달라가지고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은 목을 달라간 게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다가 줬어. 근데 예수님이 그게 대해서 당장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죠? 죽음의 소식까지 들었어. 그 일에 대해서는 보복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배를 타시고 떠나서 빈들로 가시는 배경이죠. 예? 그 세례 요한은 여기서 죽어도 억울하다 하지만은 억울한 겁니까? 사실은 더 좋은 나그네 가 있습니까? 야, 이놈들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가 있기 때문에 딱 좋은데 앉아놨잖아. 예? 진짜 좋은데 앉아놨잖아. 지금 그죠? 딱 주님 알아요, 몰라요? 걱정할 게 없죠. 복음을 전가하다가 악을 악하다, 선은 선하다 이야기하다가, 그죠? 안 됐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더 좋은 나그네가 있잖아. 재벌 아들이 공장에서 막 노동을 하는데 막 고생을 다른 사람이 목소리로 참 너무 고생이 심하다 싶은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진짜 좋은 거를 딱 예배놓고 고생을 시키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배해놓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의의 길을 가는 것은 맞죠, 우리가? 그래, 저거 왜 당장 보복 안 하는 거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가 있다? 더 좋은 나그네가 있잖아요.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좋은 데 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록. 이런 배경하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의 기사,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걸어서 제 아들이 오신 이적,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핵심은 저분이 누구신가? 에고 에임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도 제 아들이 이해했어요, 못 했어요? 이해 못 했어요, 그죠? 이해했다마 도망 안 가겠죠, 그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대속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라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 유일한 중보자라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 인간의 형편 처지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리라. 팔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살아남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을 내다보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32절, 사도행전 24장 4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고린도 15장 3절에 4절, 12절에 20절에 보면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 생명과 습전을 드러내셨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부활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복음으로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십자가 복음, 대속의 복음 이런 복음은 없어요. 말이 없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영광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예? 십자가 매달릴 때는 사탄이 좋아라 했지만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단 말은 완성하신 복음을 이루셨으면 살아남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이랑 이제 시편 135편도 시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찬송시다 이래 보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시편 135편도 할렐루야 찬송의 시편이에요. 할렐루야와 찬송의 시편이라.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재산이라. 누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소유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래 누구의 소유물로 있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자기 소유물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갔어. 우리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자였죠. 그 누가 우리를 건져내었다? 복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의 값을 적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누구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여기에 대한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 주님의 이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의 재물이 불신자가 그의 재물이잖아. 근데 복음을 적용해 준 누구의 재물이 되었다 이제? 주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됐죠. 주님의 내가 이제 특별한 소유물, 주님의 자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신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찬송시가 시편 135편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에고 에이미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가만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무슨 뜻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죠. 그죠? 복음을 정해 성령의 은혜.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오. 이 소유, 이 부분을 무엇과 소유는 재물을 말합니다. 소유물. 누가 재물이다? 원래 누구는 누구의 재물이었다? 제일 범죄함으로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었다? 사탄의. 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이거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경고의 이사야 49장 24절 25절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를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 이 재물, 한번 보십시오. 소유물, 보배, 뭐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이사야, 참 여기 이사야 49장에 너무 아름다운 위로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참 보마 음마는 나를 읽을지라도 젖먹는 여인이 걷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진짜 형편이 흔들고 어리다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절망하잖아. 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이 누구예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죠?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니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런 걸 통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사자, 곰, 이리, 정갈 이런 역할을 서로 했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복음 진리가 적용됨으로. 그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전부 다 적자생종 약육 강식. 고종이라는 왕도 그 고종의 친인척 되는 안동 김씨, 풍산 조씨 이런 자들이 오직 자기 권력에 물고 물리고, 그죠? 저끼리도 물고 물리면서도 백성들은 90%의 백성들을 완전히 덩쳐먹고 살죠. 자기 권력과 돈을 위해서는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 지금 그 인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그들의 그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단 방법 돈이라면 막 환장을 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네가 이거 오늘 네 영혼과 네 재물이 네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고종이 뭐 오직 왕실을 위해서 풍산조씨, 안동 김씨 그 세도 가문들을 위해 가. 나라 걱정한다 안 한다? 나라를 누가 팔아먹다? 이하운영이 팔아먹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역사를 왜곡하는 거라. 고종이 팔아먹지. 지 부귀 영화를 위해 가. 지금도 이 국민의 이 사람 진짜 나라 대통령 진짜 부정선거 이게 들고 나와야 될까? 뭐만 생각한다? 지 권력과 돈만 생각. 내만 근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겁니까? 자기도 망하게 하고 지 후손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이재명 대통령 님 이제라도 대통령 하야하시고 올바른 권력을 그래야 영벌에서 영벌이 무섭다는 걸 아시옵소서. 참. 지금 고종은 지금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오직 지 이익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마귀에 매여 있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들은 누가 나왔는고?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양반이기 때문에 양녕대군의 16대선부터만 얼마나 가문의 명예가 있어요. 왕족이잖아, 그죠? 그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여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콧물 눈물 닦아주고 공부시키고 사체를 틀어서 그 복음 진리가 안 들어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편, 양반 쌍놈 없다. 전부 인권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아무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종의 노예처럼 안 본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대한민국 백성들아, 그죠? 누가 양력하고 나는 홀로 남았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도 열어왔지, 그죠? 이걸 다시 찾아오는 거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라. 양부가 이 부모가 된대. 그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이 용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1차 49절 24절 앞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앞에 용사는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마귀를 누가 빼앗아 가봤어요? 용사가 마귀라. 마귀가 빼앗아 가봤죠. 강한 자잖아.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봤죠, 그죠? 죄 문제 해결하게 되니 하나님이 자기 법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자기의 독생자가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죠. 뱀의 머리를 밟았죠, 그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복음을 통해서 빼앗지요. 마귀에게 그게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원수가 자기 재물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차지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복음 진리로, 그죠? 하나님도 얻었고 우리도 얻었다함을 얻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라. 용사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내랴? 아시겠어요? 이게 승리자가 누구예요? 마귀. 용사도 여기서는 마귀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죠. 이 빼앗은 것, 에덴에서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 빼앗느냐? 이게 더 강한 자가 와서, 예?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게 정죄, 참소, 지배권을 무장 해제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맞죠? 49장 25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니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견뎌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성취를 예수님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다. 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 재물을 다시 찾아가지고 나누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적용됨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영광 되는
주님의 귀중한 소유물이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시온이나 예루살렘, 이거 뭐냐 하면 시온에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림을 받아서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죠. 예?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이 적용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아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고 여호와로 찬송하라로 시작하여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시온에 오시는 주,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구원하는 방식이 정치 경제적으로 구원하더라.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찬송의 시편이다 말이야. 예? 주의 이름이 에고에임이 영원하시리로다.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에고에임이 이거 하면 이제 해결이 되죠. 자기 이름 가는 거,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I am that I am, 에고에임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속하여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두려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시편 136편도 막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대업을 이루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 복음이 이루어짐이 영원하다. 이게 천년이 참회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해석해 놓은 거 잘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장과 진실함에 머물러 있자면 우리도 찢기는 바가 돼요. 복음을 떠나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안식하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복음이 적용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적용된 우리와 함께 이미 아직, 그죠? 새하늘 새 땅은 이미 아직, 그죠? 이미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예요. 아직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죠. 이 이사야 오늘 66장 이제 이사야를 마치는데, 이 이사야도 전체 한 번에 설교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징조, 교회, 선교, 박해, 위로. 자, 이사야를 마치면서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경고하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핵심장과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증언하는 고난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에고에임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뭐냐 말이야. 이사야에서 보면 징조, 기치, 기호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사야 55장 26절, 11장 10절 만민의 기호, 13장 2절, 18장 3절, 49장 22절, 62장 10절, 66장 19절. 이게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표적이 성육신과 요나의 표적이잖아, 그죠?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만민의 기호 기치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만민이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헵시바 뿔라
너는 내 증인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의와 아지가 되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나의 결단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또 보시고, 이 여호수아 6장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팔, 언약궤, 심판 가운데 구원 다 바치라. 여리고성은 첫 열매죠. 첫 열매는 어떻게 하라? 그 뒤에 거는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라 그랬죠. 첫 열매는 뭐에 해당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만물 대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죠. 맞죠? 11조는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이신 이 복음, 복음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립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해요, 아니에요? 나머지도 물론 주님 것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신앙 고백이 11조고 뭐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물 개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여리고성의 전리품, 여리고 전쟁에서 첫 열매잖아. 아브라함도 첫 열매 11조를 드렸죠. 그것은 자기가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노아가 그 재물을 다 차지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기도로,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대제사장, 그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다? 11조다 이 말이. 그래서 그걸 가로채 붙죠. 누가? 아간이. 이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주의 은혜, 복음을 모르면 망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세우는 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시대에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다가 사자 장자가 죽었죠. 그건 뭘 의미한다? 주의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마 너 다 망한다. 그리고 제약이 간영한 거, 이거 하나님이 진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더 자세히 또 깊이 있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난이 두려워 말라,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의 말씀을 깨달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종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큰 사랑이 마음에 품받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주님 이 저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동력, 주님 우리 강경교회 아버지여, 아버지여 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잘못되겠지만 주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더욱더욱 힘쓸 수 있도록 더욱더욱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아버지의 특별히 똑똑한 인권의 주님 저희들이 없음을 이 백성이 진정한 주의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